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 이 다윗이 그 고난의 때에 지은 시라 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도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가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그런 그 물건 장난감을 놓고 어릴 때는 좋아합니다. 아빠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요, 장난감을 주는, 나에게 용돈을 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그 아버지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청직입니다. 내 모든 소득, 내 모든 잔, 내 모든 기업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청직이라는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뭡니까? 스튜어디스는 스튜어드, 청지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 LA 공항에서부터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11시간입니까? 한 12시간입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 가는 동안에 서빙을 하는데 거기서 음식을 주고 차를 주고 음료수를 주는 그 다 전부 다 공항 그 항공사 사장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심장이 몇 번 뛰고 오느라 그렇게 딱 계산해 놨어요. 그때까지 내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나에게 또 포지션도 주고 명예도 주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스튜어디스입니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걸 깨달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곳을 이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결국 뺏어갑니다. 너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물질 줬더니 결국 너 것만 자꾸 챙기고 앉았으니 너 안 되겠구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러면 심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언제 죽음이 올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난 주인이 오셔서 나를 카운트하는 날, 계산하는 날, 회개하는 날, 심판받는 날이 온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돌라오멜 군대, 이게 거돌라오멜 군대가 대단한, 나중에 이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군대가 되는데 그 군대 왕들이 소돔 왕과 다소도 왕과 싸우는 거예요. 소돔 왕이 졌어요. 그 소돔 땅에 가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기르던 사병 318명, 거느리던 318명 데리고 싸움이 됩니까? 거기는 수만 명 정예부대인데 이 318명 사병들, 이 사병들 왜 기르느냐 하면요, 족장이니까 양떼 소떼 재산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재산 지키려고 318명 가속들을, 그 장정들을 훈련시켜 놨는데 정예부대 군사들하고 그 수만 명 군대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가서요, 쳐서 이긴 거예요. 호박까지 가서 야밤에 기습해서 이겼어요. 가슴에 사랑하는 마음, 롯은 조카지만 자식과 같아. 비록 헤어져서 살지만 그 자식 같은 롯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 부녀자들 다 끌려간다. 가슴에 불이 타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슴으로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롯을, 그 생명이 위태하다는 거예요. 밤새 달려갑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밤새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이겼더니 대성을 거두고 어떻게 그 기적적인 싸움에 이기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인민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창세기 14장 10절 16절에 단까지 가서 호바까지 가서 이 롯과 그의 가족을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제가 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인민을 다 찾아왔어요.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 인민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쓰는 단어인데 저분 혹시 공산권 나 참 기가 막히네.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합니까? 성경이 인민이라 했으니 인민이라 읽었는데 그냥 피플은 국민으로 번역도 되고 백성으로 번역도 되고 인민으로 번역도 되지만 창세기 14장 16절은 인민으로 번역된 걸 내가 그대로 읽었는데 그런 참 웃기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민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데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 이분이 누구냐? 참 귀한 사람이, 이분이 구약의 선지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예수님 몇 차례 나타나지요?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께로부터 온 군대 장관,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질 때는 3명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번째 신의 아들의 형상 같다. 던져져 보니까 불못불에서 뛰어다니는데 거기에 네 번째 신의 아들의 형상이 있어.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나타나요. 항상 함께 계시지만 안 보이지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신랑 예수님이 나를 지키려고 내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 시대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때에 멜기세덱이 턱 나타났어요. 이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뭘 줍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오는 11조 얘기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멜기세덱이 떡과 잔을 줍니다. 포도주, 떡과 잔,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축도입니다.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 사랑, 성령의 감화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리고는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야 대단해, 너희들 정말 수고해서 318병 사병들 대단해, 너희들이 어떻게 지혜와 용기로 그 수만 명의 그 놀라움을 군대를 물리쳤냐,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돌아오는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대적을 너희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용기 주고 격려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고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격려하고 힘주고 용기 주고 잘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바라봐라.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오늘도 이 설교, 강단의 1000번째 설교, 주일 설교, 이 설교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시다.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고 이 재앙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나가시는 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가이드하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너무 인간적으로요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그 교회에다가 11조 드리는 거예요. 축도받는 교회 11조 드리는 거예요. 성찬 받는 교회 11조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예배 드리면서 11조, 이 교회는 뭐 내 없어도 11조 안 해도 괜찮으니까 좀 딴 데가, 그거는요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 후에 모세 시대의 한참 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게 신앙 고백으로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신 분이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저 청직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청직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한 달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 찾길 가는데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11조 드리는 거예요. 지켜주신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 복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뒤로 빠져나가요. 10개를 벌었는데 뒤로 11개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런데 5개를 벌었는데 5개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니까 그 모든 잔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 이게 뭐 너희가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잘 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의식 갖고 살아라. 모든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1절, 2절, 5절, 6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이 훈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훈계하십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이 훈계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적인 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로 간다 해도 조금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그렇게 나의 기쁨을 쫓아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환경으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 훈계를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 데리고 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따라 살면 복되게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도록, 복되도록, 영광스럽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로, 환경으로, 이상으로. 자, 말씀으로 인도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새벽에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레일과 같아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대부분 응답을 받고 하지만 우리의 지혜를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 마음에 통해서 나의 이성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인도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이건 깨달음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환경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토끼몰이 하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가지 못하게 막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게 만들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이사 갔더라면 큰일 났어요. 큰 손해 볼 뻔했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복도 있고 열어주시는 복도 있는데 때로는 열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하러 가는데 이 성령이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 성령이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바울이 방언도 하고 통역도 아니고 잘하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레이켄버러는게로마나 듀마나마이 세스티우 방언하니까 바울아 너 아시아로 가지 마라, 비두니아로 가라, 도로아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줬느냐? 요즘 뭐 기도원 원장들 방언 통역 예언 잘하잖아요. 이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한다 하니까 방언 통역 예언으로 가르쳐 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할 때 바울아 너 헤매지 말고 바로 도로아로 가라, 그렇게 통역이 나와야지, 고생하지 않게. 근데 바울이 생고생을 하잖아요. 모든 은사 가지고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온갖 은사를 다 갖고 있는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미리 안 가르쳐주고 생고생을 하게 만들었을까?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원 원장들,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 정신 잘 차리고요. 항상 방언 통역, 항상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 중에 최고 연사를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 어떻게? 아시아에서 환경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간 거예요. 피팍이 일어나든지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아니하셨어.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 항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여 이쪽은 왔던 아시아 길이고 저쪽은 길 막았으니 드로아 항구 이 앞엔 바다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그날 밤 어떻게 환상으로 마게도냐 여인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빌립보로 가는 유럽으로 전도의 길이 그렇게 열리기 시작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나보면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갈라디아, 비두니아라 해서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 가면은요, 시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가 나오고 중국 나오고 그 인도 쭉 가가지고 복음은 거기서 떨거덕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 서양 사람들은 동쪽이라 산에 올라가서도 내가 산을 정복했다. 동양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산의 품에 안겼도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 동양으로 갔다면 이 복음이요 어느 천년에 돌아올지 모르는 서양으로 갔었기 때문에 스페인, 영국의 함대를 갖고 막 세계를 정복하는 그 정복 함대를 갖고 정복하면 선교사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서양해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 한국에서부터 마지막 실크로드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바로 복음이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이 깔려 있어요. 모슬림이 깔려 있는 그거를 뚫고 대한민국이 마지막 주자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마지막 주자로 그쪽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세계 사가들은 하나님이 희한하다. 한 국민의 기질도 스페인 사람, 영국 사람 이 함대로 정복하는 사람들이 기질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복음이 서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동양으로 못 가도록 그 발걸음을 서양으로 돌린 분이 하나님입니다. 환경으로 한 사람의 기질과 한 국민의 기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또 성령이 막았다. 그러니까 보통 신비주의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 환상 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경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거는 100% 믿습니다. 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몽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옮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딱 보여주셨어요. 나는 꿈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을. 그러나 때로는 사몽, 잠몽, 개 꿈을 갖고 영몽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 너무 믿지 마세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 이상과 환상을, 바울이 마지막에 환상이 나타났잖아요.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인도하는데 환상이었던 환상이 나타날 텐데 예수 영이 허락지 않으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뭘까? 환경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때 거기에 전염병이 돌았다든가 사람들이 피팍이 심했다든가 자기가 거기에서 복음 전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끼몰이 하듯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에스데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 환경으로 막아서 할 수 없이 드로아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가니까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니까 환상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지만 말씀과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에 항상 꿈이나 환상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신비주의입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 인생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발 움직이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하는도다. 이게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 이게 밤이 뭐냐? 여러분, 심장이요, 이게 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나는 심장을 여기 염통으로 알았어요. 하트. 그런데 이게 아니고 킬라라고 하는 것은 콩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콩팥을 하나님이 내면, 나의 모든 내면 활동을 표현할 때 콩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콩팥 드립니다 하는 거. 내 모든 영혼을, 내 내적인 모든 가장 귀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할 때, 내 속에 있는 콩팥과 함께 내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때 서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하루를 지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내 내면에, 영적인 내면에 깊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반성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너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아픔을 준 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고 오늘 하루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재미있어요. 그 글을.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입으로 지은 죄가 많길래 다 마스크 끼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가는 곳곳마다 손세정으로 전부 다 손 씻거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만나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투며 싸웠기에 이제는 서로 거리를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몸에 열이 많아서, 화가 많아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열을 체크하고 재게 만드십니까? 이제는 제발 하나님 화를 거두어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로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근데 그거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가슴이 그냥 찐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이제 입 좀 그만 닫고 내 음성 좀 들어라. 너희들 제발 그만 싸우고 이제는 서로 거리 두기 해라. 인간과는 멀어지되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나와 함께 얘기 좀 하자. 사람들과 얘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얘기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부르는 거예요. 1000번째로 새벽제단에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 드리니까 그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거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거치는 길은 오직 예배,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깨끗해야 돼. 그동안 손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내 사람과 만나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훈계하시는 음성을 깨달은 사람이 그 카톡으로 글을 썼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밤마다 내 심장이 효원하는도다. 밤에는 반성하지만은 시편 5편 3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이 아침에라고 하는 것이 모닝이 아니고 보케르라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얼리 모닝입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 보케르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금 우리 새벽이지만 한국은 저녁 10시, 저녁 11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하루 일과를 지나면서 나에게 반성하게 하시고,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성서적인 예배는 아침과 저녁에, 매일마다 성도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저녁에
이 온라인 예배들이. 이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설교론 다섯처럼 새벽에 일어나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탄할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역경의 때, 그때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대요. 내 옆에 내 뒤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앞장 세우고 내가 가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그 손으로 붙드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나를 붙들고 내 앞에서 인도하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와 내게 속한 자들, 나의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얼스키 지진도 일어나지 않아, 내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붙들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오전 10시에부터 이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사라김 사모님, 김태호 목사님 다 텍사스에서 와서 이분들이 SB48 저지운동 할 때부터 저랑 함께 뛰었던 분, 한경 목사님이나 충년 귀한 분들, 신승훈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뛰었던 분들이 다 모였어요. 목회자들도 많이 왔어요. 정말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정말 이 미국은 무너지는구나, 망하는구나, 큰 재앙이 닥치겠구나, 정말 모두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였어요. 거기서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두에 가서 마켓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도 나갈 겁니다. 그 도시에 한 교회만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를 살려준다, 모든 죄를 사해준다고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은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달려보고 그 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해 그 성의 모든 죄악을 사해주리라. 여러분,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한 교회만이라도 나와서 그 도시를 책임지도록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전역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 빌고 회개하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길거리를 쏟아져 나가 평등법 저지운동, 가두에서 우리는 한남체인 S마트에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S마트 한남체인과 함께 H마트까지 갈 겁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 주세요, 저는 H마트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어떤 성도는요 평상시에도 나가 한대요. 교회는 주일날 함께 나가지만 나는 그 시간에 안 되니까 페이퍼를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강회원들이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새벽제단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여러분 마켓을 책임지고 나가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나가서 그 도시를 위하여서 평등법 저지 서명 운동하십시오.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도시의 모든 재앙을 내리는 것을 멈추시고 그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2절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귀한 의로운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각자 맡은 도성을 책임지면 미국은 살겠구나, 남가주는 살겠구나. 오늘은 제가 10시에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 갑니다. 가서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시온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 나팔수로 다시 세워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문마다 주님 시온교회 그냥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세워주고
또 주님 시온교회가 가두에 서명운동으로 의로운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자가 붙더라고요. 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문에 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위에 수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 교회에 여러분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 붙이는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고국 땅이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국 땅이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끝나는 겁니다. 미국도 평등법 통과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교회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고국과 미국 땅 주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쓰시기 위해서 이사야 55장 5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고국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미국을 붙들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8절이 오늘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슨 명령을 하고 있는지, 이 땅의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나스처럼 일어나라, 엘리야처럼 일어나라. 이 땅에 너희들이 일어나 지금 눈물 흘려 기도하며 비나스처럼 의분을 안고 달려나가라. 그 한 사람을 인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비나스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비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의분을 갖고 일어나니까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전염병이 그쳤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번제단을 사하니까 전염병이 하루 7만 명 죽던 전염병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코로나 팬데믹 그치게 하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 비나스처럼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의분을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